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축하하고 또 기억하고 예배하는 이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자기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겠어요?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아기로 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 공감하시고 십자가를 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은 이 날이 그냥 명절이고 즐기는 날일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짧은 한 시간의 시간이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기뻐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 기념하는 시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프레이즈와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네, 바로 찬양 이어서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이절로 고백할까요? 한밤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3절로 고백할까요?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부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다시 한번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나귀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2절로 고백할까요?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아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엎드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아멘.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무천사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아멘. 온 세상 기뻐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우리 마지막 3절로 고백할까요? 옛 선지 예언 응하여 옛 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고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아멘. 그 소란하던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다 찬송하도다. 다 찬송하도다. 다 화답하도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우리 찬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찬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저희를 이 성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쉬어가는 하루,
또 누군가에게는 그저 좋은 사람과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시며 즐기다 끝나는 하루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성탄절의 본래의 목적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오셨음을 저희가 압니다. 그 죄악 속에서 발버둥 치던 자들 중 한 무리가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믿지 않는 자들보다 조금 더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지금껏 누려왔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은혜를, 그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각자의 자유가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이자 사명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사셨듯이 우리 또한 힘이 닿도록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섬기며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차별금지법과 같이 종교의 자유와 그리스도인을 억압하는 법안들의 입법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든 과정과 결과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고 그 어떠한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와 겸손함 아래 국민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 저희 또한 늘 깨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치, 외교, 경제, 사회 각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오늘 설교를 진행하시는 한은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한동대학 교회를 위해 힘써 주시는 목사님의 영육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 목사님께서 오늘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들레헴 하늘 빛나는 별 보고 동방 박사들 찾아왔네. 천사 찬송 소리들의 목동들에게 주나신 소식을 전하네. 엎드려 절하세. 겸손하신 평화의 왕 예수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감사합니다. 우리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또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진심의 감사와 찬양 담아서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생일이 원래 없으시잖아요. 영원하신 분이 나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원전 0년이면 좋겠지만 달력이 좀 잘못 설정돼서 한 BC 5년 정도에 우리 주님이 태어나셔서 인간이 되어 주셔가지고 예수님께 나이가 생기신 것 같습니다. 올해 2030살쯤 되시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 다시 한번 혹시 여러분 예수님께 손 한번 이렇게 두 손 들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한번 축하드려 볼까요? 생신 축하합니다, 예수님. 고백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경이로움을 방금 겪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실 수 있을까요? 지금 방금 태어난 내 아기, 내 아들, 내 딸을 처음으로 품에 안으면서 느끼는 감정들, 전율하면서 감동하는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상상하면서 떠올려 보실 수 있을까요? 그 사랑스러운 시선이, 그 전율하는 감동이, 그 아기를 처음 안는 그 순간에 나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고 내 생명보다 더 아껴주고 싶은 그 가슴이 어떨지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선에 대해서, 그 떨려오는 전율과 감동에 대해서 내 생명보다 이 존재를 더 소중하게 아끼겠다는 그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시는 심정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에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밤은 우리를 향해서 박동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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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오시고 말씀해 오시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실체가 된 날입니다. 나의 존재, 여러분의 존재를, 여러분의 생명을 빚으시고 창조하시고 태어나게 하시면서 그토록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시선이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설레하시던 그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입에서 진짜로 자기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듣고 싶으셔서 우리가 진짜로 자기를 아빠, 아버지로 대하고 하나님을 아빠로 의지하고 그 품에 안기도록 하고 해주고 싶으셔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실체가 되신 날이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일의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태초부터 말씀하셨지만 구약 내내 말씀하셨지만 어쩌면 추상적이었던 이상적이기만 한 것 같았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2000년 전 역사 속 현장이 된 날입니다. 이 밤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유에서 강보에 쌓여 태어나셨습니다. 예전에 한동에 와서 그런 설교 한번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약간 유치할 수도 있는 기도를 했던 적이 있다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약간 무모하고 순수한, 저에게도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애교 섞인 기도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날은 진지했거든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그날 방에서 불을 끄고 혼자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영광을 저한테도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다소 치기 어린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저에게 기도하니까 그때 2000년 전 하늘 가득 천사들을 보내셔서 밤하늘 가득 부르게 하셨던 이 노래의 구절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천사들이 하늘을 메우면서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 이 구절이 떠올랐고 그래서 이 구절을 막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 구절을 찾아서 읽는 중에 이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에게 저 구절이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 라고 천사들이 큰 소리로 하늘을 메우면서 찬송하는데 이 찬송 앞에서 그날 그 밤 제 방에서 저는 저게 왜 영광이에요? 왜요 주님? 이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도대체 뭐가 영광스러우세요? 라고 여쭤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읽었거든요.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큰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고 찬송하는 이 부분만 읽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2장 8절부터 읽기 시작한 건데 바로 전구절인 7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시나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뒤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세상에 이렇게 비천한 출생이 있습니까? 구유, 가축 여물통이잖아요. 처자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가축이 먹는 여물통에 뒤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성경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에 대해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봤으면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 노래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을 딱 그때에 맞춰서 자기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날 여관이 꽉 차도록 하셔서 자기 아들 하나님께서 그 첫 출생하시는 그 시간에 태어나실 다른 곳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가축 여물통에 누이도록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근데 그 장면을 일컬어서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이라고 천사들이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저게 무슨 영광이죠? 어떻게 저 모습이 당신한테 영광인 겁니까? 그리고 저렇게 태어나시고는 그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다음 장면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게 하시는데, 그 두 장면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날 밤에 기도하면서 제가 얻은 답은, 이것이 나의 영광인 이유는 이것이 나의 사랑의 실체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는 것이 실제가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구유에서의 출생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시죠. 그 사랑이 더 이상 추상이 아니고 이상이 아니고 가장 낮은 곳에서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2000년 전에 실제화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바로 내 아버지, 내 아빠라 불리고 싶으셔서 여러분의 입에서부터 아빠, 아버지, 저 아빠한테 왔어요. 아빠 감사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아빠 나 용서해 주세요. 아빠가 이거 대신 좀 해주세요. 이 고백이 나오기를 그토록 원하셔서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중심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내 아빠,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걸 듣고 싶으셔서 자기 아들이신 하나님을 보내버리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진짜 계신다는 걸 기억하는 날인 겁니다. 얼마 전이어도 오래전, 지난 여름에 방학 때 제 오랜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랑 밥을 먹었는데 그 친구에게는 외동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친구가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다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아들을 주실 수가 있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주시기까지, 자기를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음과 동시에 성부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하나님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나를 자기 자녀 삼고자 하셨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이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진짜 믿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정말 필요한 거 있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미래가 두려운 분 계신가요? 불안해하는 거 있는 분 계신가요? 자신 없는 것 있거나 걱정되는 거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아들까지 주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 주지 못할 게 무엇이 있을 것 같냐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구유에 태어나게 하고 십자가에 찢겨 죽도록 너를 사랑해서 너를 내 아들, 내 딸을 삼았는데 어떻게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내가 널 위해 해주고 싶은 그 수많은 것을, 너가 아직 알지도 못하는 것을
내가 널 위해 기꺼이 해주지 않겠냐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왜 의심하냐고, 왜 불안해하냐고, 왜 걱정하냐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방인들이랑 똑같은 걱정하려고 하면서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빠 없는 것처럼 살지 말라고, 우리가 아버지 없는 고아인 것처럼 살지 말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성육신 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었는데 그보다 못한 것을 내가 너한테 못 줄 게 무엇이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빠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아빠 없는 것처럼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라는 저 표현, 여러분, 사람들은 마치 아무것도 안 주고 싶은 변덕스러운 신한테 내가 간절히 빌면 해줄지 말지 모르겠는 마치 그런 신한테 비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그러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중심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 하십니다. 아버지시라고, 너희 아빠라고, 아들 하나님까지 내어주도록 자기를 아빠라고 부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학기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번 학기 끝까지 잘 마무리하느라고 참 힘들었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잘하고 싶어서, 근데 그게 참 힘들고 어려워서 순간순간 넘어지기도 하고 아파해가면서 오늘 학기 마무리하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까지 오고 나니까 이제 방학하고 정신을 좀 차리려고 해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여기가 어디쯤이지? 난 지금 어떤 상태가 된 거지? 이런 상태,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여기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때로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양인데,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양인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 뭔가 잘하려고 어딘가에다가 제 온 신경 쏟다가 힘들어하면서도 끙끙대면서 뭔가 해내다가, 그러다가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 주님 대신 목자의 음성 들을 시간 가지지 않고 내가 어디 가는지 모른 채 계속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주님 품에 파묻혀서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가지지 않고 혹시 이번 학기 마치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 계시나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께서 왕의 노래라는 신앙 동화책을 쓰시면서 왕의 궁궐이 있고 왕의 궁정이 있고 우리는 그 왕의 궁정까지 가야 하는데, 나와 그 왕의 궁정까지 가는 그 사이에 이 세상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이 정말 거대하고 어두운 숲과 같다, 이렇게 묘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하고 어두운 숲을 뚫고 가야 하는데 이 거대하고 어두운 숲 속에는 가득 악령들이 가득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숲을 통과하면서 나도 모르게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절망에 덫에 빠져 목숨을 잃어버리게 만들려는 악령들로 이 숲이 가득하다, 덫으로 이 숲이 가득하다,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숲 너머에 왕이 계시고 왕궁이 있는데
내 앞에는 지금 건너야 할 숲이, 거대하고 어두운 숲이 있는 것이죠. 매일 한번 왕궁 위에 왕이 올라오셔서 왕의 노래, 왕의 멜로디를 피리로 불어주십니다. 그 왕의 소리를 듣고 그 왕의 소리가 나는, 왕의 노래의 소리가 나는 그 방향을 향해 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궁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거대한 절망의 숲에는 왕의 노랫소리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변조된 곡들을 연주해대는 악령들이 가득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이 동화책의 주인공은 유일하게 이 절망의 숲을 건너서 왕궁에 다다르는데 성공한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의 방법이 무엇이냐? 왕의 멜로디, 왕의 그 피리에서 나는 노랫소리를 유일하게 똑같이 연주해 주실 수 있는 온 세상에 단 한 분이신 왕자와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자와 함께 가면서 하루 종일 그 멜로디를 나에게 자주 들려주라고, 자주 연주해 주라고 부탁하고, 하루에도 수시로 왕자로부터 왕의 멜로디를 들은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왕궁 위에 왕이 올라오셔서 하루에 한 번 그 왕의 멜로디를 불러주실 때, 그때 절망의 숲에 가득한 악령들이 일제히 유사하지만 묘하게 다른 절망의 늪으로, 덫으로 유인하려는 변주의 곡조들로 숲을 가득 채우지만, 이 동화책의 주인공은 하루에도 여러 번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던 그 왕자의 멜로디를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그 절망의 숲에서 달인 소리들에 홀려서 목숨을 잃지 않고 그 어두운 숲을 통과해 냅니다. 그래서 왕궁에 입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노랫소리를 여러분 다시 들으실 때입니다.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안에서 그 아버지의 노래를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주님의 노래를 들려주시라고 여러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양 중에 한 마리도 잃어버린 채 두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선한 목자는 착하신 목자라는 게 아니죠. 자기의 책임을 반드시 다하시는 분, 자기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내 양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양을 지키고 먹이고 보살피시겠다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나의 목숨으로 너를 샀고 내 생명 다해 너를 구원하는 자라 하신다는 겁니다. 방금 읽은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10드라크마 동전이죠. 10드라크마의 비유도 들어서 한 여자가 자신의 결혼의 그 상징과도 같은 혼인 선물인 이 10드라크마 중 하나가 없어졌을 때, 그 한 동전이 없어졌을 때 그 동전 찾겠다고 등불을 다 켜고 온 집을 다 쓸고 닦고 반드시 찾아낸다, 이런 비유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학기 살아내다가 혹시 양처럼 좀 멀리 가서 길을 잃으셨나요? 괜찮습니다. 10드라크마 중 잃어버린 한 동전처럼 어디 굴러가가지고 침대 밑 구석에 처박혀 계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겠답니다. 반드시 찾으시겠답니다. 내가 너를 찾기까지
찾아다니겠다고, 너를 위해 등불을 밝히고 온 집을 쓸고 모든 가구를 다 드러내서라도 너를 찾겠다고, 너를 찾아서 즐거워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탄절에 성육신 하신 겁니다. 내가 어딘지 모를 곳까지 와서 이제 나 혼자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서 무섭고 어둡고 외롭고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 잃어버린 어린 양같이 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자기 어깨에 메시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시겠답니다. 그 집에서 잔치 베풀고 나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학기 지나고 나니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구원할 길을 내신 그 예수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주님, 저 여기 있으니까 와주세요. 부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함께 사실 길을 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나 혼자서는 육신이 연약해서, 이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의지가 너무 박약해서 도저히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바깥에 있는 율법의 조문을 정말 하나도 지키지 못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이루어 주신 이 구원 때문에 이제 내 밖에 있는 율법, 내 밖에 있는 말씀을 너의 연약한 육신으로 지켜내라가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서부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도록 판을 바꾸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밖에, 나의 바깥에 명령으로 주신 거 끝까지 지켜내는 게 가능하시던가요? 여러분께서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거 여러분의 육신의 의지로 하지 않는 것 가능하시던가요? 여러분, 우리 바깥에 주어진 명령, 나의 바깥에 주어진 법은 이 연약한 육신으로 무슨 수로도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밖에 있는 명령으로 주신 것, 그건 정말 우리가 지켜낼 힘도 의지도 없습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것을, 우리 육신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있는 죄를 심판하시고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면,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육신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을 따를 때 된다고 하십니다. 육신을 따를 때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지 못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밖에 있는 것은 내가 하나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격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멜로디를 연주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간격을 넘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에 수치된 그 간격을 넘어 찾아오신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간격보다는 작아진 여러분이 이번 주, 이번 학기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거리, 그 간격 넘어서 여러분을 반드시 찾으시겠다 하십니다. 내가 길을 잃었어도, 내가 넘어졌어도, 어디인지 모르겠어서 울고 있어도 예수님은 나를 잃지 않고 찾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 여러분 찾으러 오시는 예수님 만나시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생 때 동산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동산고등학교에서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있었고 밤 10시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집에 안 가고 학교 지하 예배당에 가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자율적으로 그냥 원하는 기도하는 자유기도회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그날 그 기도회에 가서 무대 옆에 바닥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큰 우주, 우리 우주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정말 큰 우주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우주보다 더 크신데 그 우주 속에 먼지보다도 더 작은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기도하는데 좀 많이 막 실감나게 느껴져서 참 감사하면서 기도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제 기도하는데 엉뚱한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온 우주에 우리 지구에만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 지구에만 이렇게 초록색 푸르고 우리 인간이 살고 있게 하셨잖아요. 근데 엉뚱한 질문이 들었어요. 그러면 지구 하나만 지으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구가 있고 이렇게까지 큰 우주까지 또 지으셨을까? 그래서 왜 지구가 자전 공전하고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도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어마어마한 지구가 아니라 우주를 지으셨을까? 우주에 최소 20억 개에서 2조 개가 넘는 은하가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하계와 우주를 지으시고는 그 한쪽 구석탱이인 지구에다가 우리를 살게 하실 거면서 왜 우주를 이렇게 크게 만드셨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하다가 20년도 더 전에 고등학생 때 그날 기도하면서 봤던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먼지보다도 작은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느낌을 체감했던 게 다시 한번 떠올랐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젯밤 저에게 감격이 됐던 것은 우주가 이렇게 큰 이유가 지구는 이렇게 작은데 그리고 그 지구 안에 있는 나는 그보다 더 작은 점도 안 되는데 이렇게 큰 우주를 만드신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엉뚱하게 들었습니다. 먼지만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엄청난 온 우주보다 더 크시고 시간보다 더 크시고 모든 시공간보다 더 크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너가 해내야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먼지보다 더 작잖아요. 뭘 잘해야 사랑한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의 이 존재로 나의 이 존재로 하나님 사랑하고 알아가기만 하면 된다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이기만 하면 된다 하십니다. 너가 뭘 doing 해서가 아니라 너의 being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부터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이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십자가와 부활을 알아가는 존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신뢰하고 의지하는 존재, 내가 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예배하는 존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실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노랫소리를 들으시고 그 믿음 안에 거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실 수 있으면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걱정 있으신가요?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안이나 두려움 있으신가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내야 될 것처럼 살고 있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방인처럼 마치 하나님이 간절히 구하면 들어주실지 말지 모르겠는 그런 분인 것처럼 기도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내가 너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안다고 하십니다. 아들을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그 이상으로 주지 못할 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근심, 염려, 불안, 걱정이 있다면, 필요가 있다면 아빠 아버지께 가지고 가십시오. 그 앞에 내려놓고 아빠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려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려고 성육신하셨고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오늘 시편이 말씀합니다.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둘러싸고 안수하시는 이 모습 상상해 보시면
나를 완전히 그 품에 가두시고 두 팔을 내 온몸에 두르시고 자기 손으로 나의 머리까지 끌어안으신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 끌어안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분의 노래소리를 듣지 않고 길 잃은 양처럼 멀어져 온 분 계시다면 오늘 주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되는 이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그 이름 부르면서 주님, 제가 주님 필요합니다. 저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목자 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까지 자신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너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끌어안고 싶어서 내 아들의 피로, 내 아들의 보혈로 너를 덮었다고 말씀하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절기가 그저 조금 아껴온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알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분께서 나를 불러안으시고 안수하고 계신다는 것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내가 알고 그 사랑,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소망이 되고 그 사랑 나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 맞아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을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와 소망과 생명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저 조금 흥겨운 날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당신께서 이 죄인된 나를 끌어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실제가 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거치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 시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성탄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작은 물질 구별하여 드리는 그 손길들 있다면 주님 그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널리 전해지도록 그 물질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나의 힘과 나의 육신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과 주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의 감격 안에 그 믿음 안에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한동대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